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창고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쓴 주제를 꺼내보려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손대지 않고 때로는 조롱까지 받아온 믿음의 한 영역입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에게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던 일이 오늘 우리 신학교의 강의 안에서는 각 주 하나로 줄어들었고 우리 강단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끝자락,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따라올 표적을 나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순서를 눈여겨보십시오. 주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표적은 마음속 감정도 선한 행위도 아닌 능력의 행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표적, 곧 방언에는 무수한 관심과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첫 번째 표적은 조용히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모든 신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전문 영역으로 밀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몇몇 전문가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권세를 받은 12사도만의 위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며 놀라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것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해방이 필요 없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오랫동안 마비시켜온 위험한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신자였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발끈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도 자신의 종교적 신분이 해방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신을 면제시켜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종됨에 대해 말씀하시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구원은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받은 신분적 자유이지만 성화는 여전히 남아있는 속박의 자락들로부터 벗어나는 오랜 여정입니다. 마치 상륙작전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그날이 전쟁의 끝이 아니듯이 우리 영혼 안에도 아직 적군이 웅크리고 있는 골목과 마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하나씩 되찾는 싸움,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토록 중심적이었던 실천이 이렇게까지 밀려나 버렸을까요? 역사가 그 답의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는 박해받던 소수운동에서 제국의 국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겉으로는 승리처럼 보였지만 여러 면에서 그것은 값비싼 상실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을 로마 제국이 지닌 제도적인 질서와 맞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신자가 자연스럽게 행하던 귀신 축출은 주교의 승인이 필요한 공식의식, 성직자만의 독점물이 되었습니다. 서방 교회는 아름다운 성사신학을 발전시켰지만 그것이 종종 직접적인 영적 싸움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 시달릴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새로 짜인 교회의 질서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힘의 중심은 평신도에게서 제도로 옮겨갔고 영적 전투의 자리에는 예전이 들어섰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제 오랜 사유가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악마의 관에 빠질 수 있는 동등하고도 상반된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지나치고 병적인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요. 악마들 자신은 이 두 오류 어느 쪽이든 똑같이 흡족해 합니다. 오늘의 교회 대다수는 첫 번째 오류, 곧 기능적 회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극단적인 무리는 두 번째 오류, 곧 자극적인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걸어가는 길은 그 사이, 균형 잡힌 중간에 있습니다. 저는 악마들이 매우 영리한 전략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워무드에게 가르치듯 악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임수는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단지 심리적 현상일 뿐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일하기를 즐기며 속삭이는 거짓말과 오래된 상처를 파고들어 쓴 뿌리와 교만이라는 요새를 세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성격의 결함이나 심리적 트라우마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부르심은 바로 이 숨겨진 실제를 알아채는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해방으로 나아가는 서로 다른 네 가지 길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복음의 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자동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낳는다는 신학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 그 기초입니다. 이 길의 강점은 단순함과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전히 깊은 억압, 뿌리 깊은 중독, 자기 생명을 가진 듯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과 씨름하는지를 이 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영광스러운 말씀을 쓴 바울 자신이 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길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악마적 속박은 우리가 믿는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 과거에 대한 거짓말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은 상담과 가르침, 거짓말의 포기,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마음의 새로워짐을 추구하며 성경적 진리를 고백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길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리 없이는 지속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진리만으로는 이미 깊이 뿌리내린 영을 쫓아내기에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간지라는 소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리에 관한 세미나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한 축출이었습니다. 진리는 적을 드러내 보이지만 언제나 그를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그 기초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특정한 죄와 서약과 언약과 저주, 혹은 출애굽기 20장 5절이 말하는 세대적 죄가 신자의 삶 속에도 귀신에게 활동할 법적 근거, 곧 열린 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의 과정은 분별을 통해 그 열린 문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회개와 그 죄나 언약의 공식적 포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 길 역시 완전한 자유를 위해 강력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법적인 문을 닫고 나서도 침입자는 종종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이제 무단으로 눌러앉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자는 퇴거 통지서 한 장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강제로 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네 번째,
가장 논쟁이 많은 능력의 길로 이끕니다. 직접적인 대면과 축출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행하신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회당 장면에서 그분은 더러운 영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실 뿐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점치는 소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날의 성가심 끝에 그는 돌아서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방식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권위를 그대로 드러내기에 성경이 특히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적 권리인 엑수시아와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초자연적 힘인 디나미스입니다. 이 능력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7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몇 가지 신학적 요새를 허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새는 용어의 혼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 없다고 흔히 말하는데 사실 들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헬라어 다이모니조마이는 문자 그대로 귀신을 가지다는 뜻입니다. 영혼 전체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의 들림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가 부분적으로 귀신 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직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영혼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특정 영역에 귀신이 자리 잡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집의 법적 소유자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아직 열어놓지 않은 방, 풀리지 않은 상처의 지하실이나 숨겨둔 죄의 다락방에는 여전히 무단으로 자리 잡은 침입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새는 성경이 신자의 귀신 들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믿음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죄를 범한 교인을 사탄에게 내주라고 교회에 지시하며 이는 육신은 멸망받되 영은 주인 아래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며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사례는 사도행전 5장, 이미 초대교회의 지체였던 아나니아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경은 성령의 전이 봉인된 요새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와 반역이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 악한 영향력, 심지어 거주지까지 열어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요새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뒤섞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서 기자들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목록을 보십시오. 귀신 들림, 간질, 정신적 고통은 각기 다른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신은 정신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명백히 초자연적인 표지들도 있습니다. 기도나 성경 낭독,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격렬하고 비이성적인 반응, 그 사람 본래 성격과 다른 목소리,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아는 것, 일시적이지만 초인적인 힘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 교회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곤 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정신질환을 귀신 탓으로 돌려 의학과 상담의 필요를 부정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영적 억압을 심리화하여 영의 세계를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성경적인 길은 그 사이에서 각 사례를 그 근원에 따라 조심스레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저의 오랜 글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악을 단순한 병리 현상으로 축소하려는 오늘날의 경향에 맞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주는 기독교의 주장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악의 세력, 곧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이 묘사하는 마귀는 우리의 부정적인 충동을 나타내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 인격을 지닌 대적, 우는 사자, 진짜 악의를 품은 존재입니다. 해방의 사역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며 우리의 삶과 끊임없이 얽혀 있는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는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초가 다졌으니 7가지 표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역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지 궁금했다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표지는 영적 세계에 대한 예민한 민감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전혀 없어도 어떤 장소, 사람, 상황에서 악한 존재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단순한 직감을 넘어서는 영적인 지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를 영들 분별함이라는 성령의 은사로 부르고 히브리서 5장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점치는 영을 가진 소녀 때문에 여러 날 괴로워했는데 그녀의 말 자체는 참이었음에도 그는 말 뒤에 숨은 영을 분별했습니다. 이것을 불안이나 편집증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분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명료함이 함께 옵니다. 반면 불안과 편집증은 두려움과 혼란과 비난을 몰고 옵니다. 만약 특정한 존재의 곁에서 반복해서 그런 인식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첫 번째 표지일 수 있습니다. 둘째 표지는 당신이 자극하지 않았음에도 영적인 대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눌린 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의 존재 자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하지요. 여기에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자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더러운 영 들린 자가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해방을 위해 부름받은 이가 지닌 기름 부음은 근처에 있는 영들에게는 곧바로 노출되고 위협받는 느낌을 주는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거룩하게 행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유독 격하고 어긋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니라 당신에게 임한 기름 부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표지는 사로잡힌 이들의 자유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갈망입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영적인 부담입니다. 개인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깊고 지속적이며 때로 아픈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인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본능적이고 깊은 연민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매인 이들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이고 그들이 자유해지는 것을 보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혼란 속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것은 구원자 콤플렉스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해방자로 부름받았다는 표지입니다. 넷째 표지는 당신 자신이 깊은 해방을 몸소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이를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해방 사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들은 대개 자기 삶에서 심각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몸부림, 수치, 그리고 자유의 영광을 온몸으로 압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말했듯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그 같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지나온 해방이 곧 앞으로 감당할 사역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